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전체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린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린다. 무슨 말인지 알기는 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알기에는 쉽지 않는 그런 추상적인 그런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창조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2장에 있는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수요일에 있는 성경 공부 때 제가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매주마다는 아니지만 가끔씩 이렇게 왜 우리가 창세기를 봐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겁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 웨일자민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꽃을 피운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야, 원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큰 계획 중에서 요것만 지금 이야기해요. 굉장히 한 파트나 아니면 좀 크리티컬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로우한 수준에서의 지금 꽃을 피우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다스리고 그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부탁하셨고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주셨고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반응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창세기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테리토리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스페이스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꽃을 피우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 1장과 2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장, 2장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는 하나예요. 그죠? 창세기라는 그 한 두루마리에 나오는 그냥 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딱 나누니까 1장과 2장은 서로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데 원래는 가장 가까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장과 2장을 저는 자주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해요. Two sides of coin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린 그런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라고 해요. 이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는 싶은데 성경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파트는 사람이 손을 대어서 이런 파브리게이트 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걸 에디트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1장의 오서하고 2장의 오서가 다르다. 그래서 보니까 둘 다 빼기에는 하나 빼기에는 아깝고 이래서 그냥 두 개를 같이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다른 코피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 우리 수요일 때 톨레도트 이야기를 했죠. 톨레도트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1장과 2장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and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성경을 읽을 때 오해가 되는 것은 원문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원문을 제대로 완벽하게 번역을 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도 생기고 아까 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좀 어댑터를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전혀 다른 코리안식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그릭 타입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빅픽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땅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작은 그림을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1장에서는 great한 엄청난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2장에는 사람에게 와서 사람과 이야기하고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전에 그 자유주의자나 다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두 번째 설명했던 것을 들어보면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안 하고 한 시간 강의하고 집에 갔어요. 저보다 우리 앉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보고 성경 믿으라는 거야. 믿지 말라는 거야. 막 그러게 하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그 다음 주에 왔어. 그래 한 주간 동안 많이 흔들렸냐고. 그래. 어떤 애들은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했는데 저는 속으로 사정없이 헷갈렸는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1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1장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게 1장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아니면 무슨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여호와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용하는데 그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앞에다가 뭘 하나씩 붙여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붙이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야훼라고 해요. 야훼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끝까지 faithfully, 헤세드하게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쭉 보시다 보면 하나님에게 하나님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면 이거 커버넌트 언약하고 연관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봐야 돼요. 이거 없이 보면 하나님이 뭐지? 물론 거기서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약속을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다스리라고 했는데 사람에게 하셨던 구체적인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1장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은 사람에게만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생물들에게도 했을까요? 다른 생물에게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생물들에게는 다스리는 룰 오버하라. 다스리란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문도 쓰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adop하면 되는 부분인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키가 되는 건 이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지, 정, 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서 우리가 2장 7절에 보면 오해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더니 생명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막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해석을 많이 영적으로 해석해서 안 될 부분들이 많은 게 뭐냐면 코는 사람의 어떤 육체, 피지컬한 파트나 아니면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다음 영적인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줬다. 생기는 뭐예요? 호흡이죠. 호흡을 넣어주신 거. 그런데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을 넣어주셨다. 그러면 갑자기 와 우리가 그냥 그런데 성령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전혀 원문은 진짜 호흡이에요.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 호흡을 넣어주셨어요. 성령님과 연관이 있기는 있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성령님이 죽었는 거에다가 호흡을 넣어줘가지고 이거 했어요. 은이 지금 막 고민하고 있다.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가 dried out 됐는데 성령께서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창조하시는 역사로 봐야 돼요. 그게 성령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제가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난리더라고요. 막 성령 충만해요. 그쪽에는. 전부 다 성령님께서 막 그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인터넷 조심해서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해석을 잘못하는 게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란 말을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막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생명이란 말이 영어로 뭘까요? alive 했다는 거고 living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면 어쩌면 뭐 성령에 충만한 그런 어떤 이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1장 20절에도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라는 말에 living creature라고 living이라는 말에 똑같은 말이 들어가 있어요. 21장에도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할 때도 그 living creature가 들어가 있고요. 24절에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할 때도 living이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28장에 모든 생물을 이야기할 때도 여기에 living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해석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원문을 모르면 심지어 원문을 모르면 영어라도 조금 정확하게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과대해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쉽게 설명할게요. 동물들이 와서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사람이 흙으로 지었다고 했죠. 흙으로 지었다고 했는데 사람만 흙으로 지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동물도 지었을까요? 다른 동물들도 지었어요. 자, 동물들이 와서 야, 봐, 너하고 똑같아. 나도 흙으로 지었거든. 그리고 나도 리빙 크리처거든. 너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 근데 네가 왜 그런 날 내한테 와서 내가 너를 다스린다고 이야기해? 야, 근거를 대. 너 같은 경우에 맞아. 설이가 자주 이야기하지. 말은 언니라고 이야기해? 너라고 뭐라고 불러? 어? 언니라고 불러? 조이라고 부르지.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되고. 우리 집에서는 지안이가 언니라고 부르고 밥 먹어요. 똑같이. 언니 이거 해 저거 해. 오빠도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지수가 중간에서 제일 힘들어요. 지는 누나한테 충성을 다했는데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게 오빠하고 막 다 시키는. 지수가 지안이가 뭘 이야기하고 굉장히 불편하게 고개를 짤려짤려. 지금 동물이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리빙 크리처고 똑같이 흙으로 됐는데 너는 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다가 딱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도 자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동물들도 알았어요. 함부로 못했어요. 왜? 있거든요. 내하고 다르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것들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동물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고대 성경 시대의 옛날 3,5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이해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왕이 있어요. 킹이 있어요. 그 킹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의 아들. 자기는 무조건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걸 표시내기 위해서 내가 다스리는 땅이야라는 걸 뭐로 표시내냐면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탁 스타투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 그러면 이거는 내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뭐야? 그래서 왕이 있었지. 그렇죠. 왕이 다스리는 곳이지. 또 이래 가다가 봤는데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뭐지? 얘기는 다른 왕이 다스리는 땅이구나. 그 얼굴 보고 확인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보면 줄 긋고 막 한국 같은 경우는 휴전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경계선 바뀔 때 보면 왕의 스타튜, 모뉴먼트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원받았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특별한 존재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첫 번째 들었고 읽어야 되는 사람들은 충격받았거든요. 제가 설교 첫 번째 이야기했죠. 옛날에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는 뱀도 그죠? 고양이도 다 신으로 섬겼는데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걔들 신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다스려야 될 존재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더 이상 걔들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그 습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려운 일만 있고 필요한 것만 있으면 그 앞에 가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한테 직접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왕들이나 다스리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저 소리를 제가 닫아야 돼요. 닫으면 이거 문 닫아볼게요. 저기요. 하나만 닫을게요. 왕 같은 사람들은 얘들을 막 다스리는데 힘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혜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만하면 자기가 다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다스린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이 되죠. 그죠? 하나님 형상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authority를 가지고 우리가 다스리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스린다는 말이 무엇인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장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심볼릭하게 사람에게 다스릴 수 있는 퍼펙트한 한 장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인간의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 지역을 만들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한국에 있을 때 대통령이 한국을 다 다스린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사실은 한국 다 다스립니까? 청와대에 혼자 앉아있죠. 여기 지금 프라임 미니스터가 다 다스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자기 그 다운 스트리트 10에 주로 있어요. 많이 가면 어디예요? 파르먼트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한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우리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근데 제가 이야기했죠. 제 설교를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미리 읽고 오셔야 돼요. 안 읽고 오면 읽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이 보면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도와주세요. 에덴 동산에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강에 대한 이야기.
강이 네 군데에서 흘러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온갖 종류의 보석이 있는 곳을 둘러싸고 있다. 에덴 동산에 보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그게 둘러싸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온갖 종류의 먹을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 지금 무슨, 우린 그 정도 하면 에덴 동산이 아니죠. 그냥 좀 괜찮은 정원이죠. 그죠? 그리고 뭐 좀 돈이 좀 부족하면 가서 금 좀 캐고, 그죠?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듣는 첫 번째 오디언스하고 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 했어요? 광야에 살고 있었어요.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물의 근원이, 소스가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땅이에요. 그 다음에 그곳이 그냥 물만 뻥뻥 나오면 우리 어떻게 돼요? 그냥 모형만 하다가 오는 거죠. 물만 마시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온갖 종류의 먹을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좀 파라다이스 느낌이 되죠. 근데 나도 좀 이렇게 바르고 붙이고 좀 해야 되는데, 그죠? 이런 것도 좀 달고, 그죠? 이런데 좀 보석 같은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 완벽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봐서는 좋은 정원에 가까운 부분이지만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완벽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 때 살짝 더 이야기했지만 에덴 동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성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여기에 다스리라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2장에서는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고, 그리고 그게 다스리라고 말하지 않고 두 가지 말로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경작하고 지키라. 경작한다는 말은 개역, 개정, 새로운 성경에는 안 나와요. 새로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옛날 성경에는 경작하고 컬티베이트하고 지키라, 킵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2장 5절 땅을 갈아라고 이야기하죠. 간다라는 말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이 단어가 경작하고 다스리는, 경작하고 지킨다는 것은, 경작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다른 말로는 돌보다, 섬기다, 서브하다라는 이런 말이고요. 지키다라는 말은 keep하고 preserve하고 watch한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스린다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식민지 시대,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해서 다른 나라 가가지고 잘 살고 있는 애들 때려잡아가지고 노예로 데려오고 거기에서 가져오면 정복한 거고 그게 잘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무지한 교회가 무슨 짓을 했냐면 네덜란드 교회가 주로 많이 했어요. 네덜란드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네덜란드를 보면서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덜란드 교회에서 주일마다 크게 땡땡 종집대가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다른 어떤 한 아일랜드를 접수하면 교회가 땡땡 종치고 했어요. 저는 그 이후로 네덜란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무식해가지고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 뜻을 몰라요. 다스리는 것은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앞에 보면 사람을 만들기 전에 2장 4절 5절 이렇게 보면 사람을 만들기 전에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고요. 경작한다는 말은 이걸 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얘들이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데 얘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창조가 되어서 걔들의 포텐셜을 사용을 해가지고 걔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걔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걔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사람이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다스리는 것은 막 자꾸 막 흔들고 이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것은 자기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제대로 펑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다스림. 자기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고 그들이 스스로 충분하게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다스림. 하나님께서 이 다스림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던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동물들이 그 중에서 알긴 알아요. 딱 보면 사람을 보면 하나님 형상이고 쟤는 우리를 다스리는 애지 이렇게 딱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그죠? 미친 척하고 옆에 와서 야 정말 네가 다스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하나님이 딱 뿌리를 확 잘라버렸어요. 뭐로? 동물을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뭐 하라고 했어요? 사람 보고 이름을 지어라. 네이밍을 하라.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우리 은희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아빠가 지었죠. 만약 은희 이름을 제가 지으면 어떻게 돼요? 개판이죠. 당신이 뭐야? 이렇게 충분히 자기 딸이니까 아빠가 할 수 있어요. 설이는 누가 지었어요? 같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니까 이게 있어요. 근데 모르는 누가 와가지고 짓는다? 안 되지요. 이름 짓는 게 쉬운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름 짓는 건 어소리티가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엄청난 지혜가 있다는 것과 엄청난 어소리티와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거를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1장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낮이라 부르시고 밤이라 부르신다는 말이 네이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에서 하셨던 일들을 사람이 에덴 동산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해내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설교가 거의 다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었잖아요. 가정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창 1장에서는 good, very good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굿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1장에서는 전체적인 그런 개요를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사람이 돕는 배필이라고 해요. 돕는다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영어. 헬퍼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내가 은희한테 헬퍼 하나 내가 붙여줄게 이러면 넌 생각할 때 걔가 너하고 내가 같다고 생각해 아니면 낫다고 생각해? 왜 그런 어려운 질문을 자꾸 네가 대답하면 뒤에 있는 서리한테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 자 비숍에서 한번 이야기하자. 그래도 뭔가 처치 오브 잉글랜드 처치 오브 웨일스인데 자 헬퍼라고 이야기하면 너하고 같은 레벨이 아닌 너보다 좀 약간 less inferior 크게 성경적이네. 보통은 assistant 이러면 자기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 돕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한테도 써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은 더 superior하고 inferior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다스리는 일에 서로 연합하라. 부부관계가 다스리는 일에 서로의 어떤 그런 부족함을 도와주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담의 휴먼 클론이 하와라고 해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똑같은 것을 만들지 않았어요.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졌어요. 동등해요. 그렇지만 서로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서로 연합해서 보충하고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맺었대요. 힘들죠? 힘들죠. 지은 엄마도 옆에서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사실은 타락을 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우리의 킹덤을,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있게 되면 누구를 월십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월십하게 만듭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상을 받으면 그래 네가 열심히 했다.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한테 그게 다 왔다. 나는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는데. 창조의 목적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창조의 목적 첫 번째,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요.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피조물은 창조주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된다. 릴라이온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너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 만들어 주셨는 어쩌면 창세기 1장 2장의 표현으로 만들어 주셨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는 만드셨다는 표현보다는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어떤 영역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 속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서빙하고 경작하고 그리고 열심히 지켜서 거기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 먹고 살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풍족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해요.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신집사님 이야기하는 거 듣고 나서 이 사람 좋은 선생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제자 누가 이렇게 슬쩍슬쩍 하려고 하니까 그죠? 내 새끼를 네가 건드려. 내가 처음에는 자기 본능 차원에서 했는데 얘가 수고했던 이런 걸 막 생각하니까 그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쩌면 그게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던 그 영역 작게는 가정일 수도 있고 조금 더 크게 하면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최소 교회 다니는 데야 되고요. 우리는 그보다 더 넓은 시티 와이드 아니면 네이션 와이드 정도로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돕는 배필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가정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제대로 다스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내가 경작하고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내가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올 한 해에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역에서 학생은 공부하는 영역에서 그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서바이브 하느냐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영광 날 수 있도록
정말로 꽃이 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연말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민지는 원래 어느 정도 했어요. 벌써 이제 학교 되고 뭐 차도 구하고 이러니까 나는 이제 이미 꽃이 다는 펴도 거의 다 폈다라는 생각에 이제부터는 차 타고 다니면서 널널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툴스밖에 안 돼요. 툴스. 그죠?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툴스예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가 다스리는, 구체적으로는 일하고 서빙하고 힙하고 와치하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에 꽃을 피우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에덴 동산과 같은 그 곳에서 하나님 꽃이 피워지게 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고 또한 나의 그 모든 일들을 수고를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고 많은 자들이 많은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